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6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말씀의 제목, 이 모든 것은 총회에서 자료로 나와 있는 것에 의거해서 가장 가까운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구나. 여신도 주일에 제목이 참 거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교단의 인구 중에 여성 인구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7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바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만 보다 보면 사실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좁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깨달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의 설교라기보다는 교단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85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 경험해봐서 알겠죠. 어느 날 우리에게 왔는데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거의 4년여 아직도 완전히 갔다라고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찾아왔는데 가시질 않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딱 틀면 나오는 게 세계 여러 곳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2022년 초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살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터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고 또 러시아하고 또 북한이 요즘에는 짝짝꿍에서 굉장히 친해져서 우리의 삶도 위협하는, 우리도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당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지구적 자원의 노력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질서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 욕망의 세상, 그 욕망의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멀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돼서 우리에게 기후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없이 한다는 건 사실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시켜 나가고 연장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조금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고 암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태는 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까 염려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 작년 9월입니다. 9월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선배들이 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면서 이 험난한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소나기를 이 땅에서 맞이하기를, 그 약속 아래서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입니다. 나아가 이런 신앙의 삶은 교단의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을 이루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은 여러 말씀을 딱 보면 보통의 시편의 말씀과 흐름은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루셨던 구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간구,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미래, 완전한 지향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85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하면 고라를 생각하게 되는데, 고라는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났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부를 살려두시고 그 살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처럼 다시는 살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감격,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혜 받았지만 오늘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을 이루셨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축복받은 삶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당면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무너져 있는 자기의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한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은 어떠냐면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시 구원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의 삶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런 기억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덮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돌이켜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구원받은 경험으로 기억함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그때만 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전히 해결할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현재 겪는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8절의 말씀에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이제는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로다.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현재 여전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자초한 우리의 삶의 행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건강위기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것 같이 사라졌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고 건강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태초의 상태, 그런 상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구를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한 반복해서 소비하는 그런 행태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우주에는 지구에는 쓰레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아끼고 살아가는 예전의 삶의 모습, 그런 삶도 우리가 좋은 삶으로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편견과 차별입니다.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른과 아이,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게 되죠.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나누고자 하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런 차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차별이 돼서 살아가는 조건이 달라지고 인격적인 대우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편견과 차별을 우리는 없이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귀한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에게 어찌 보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은 무관심과 고립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70대 이후의 1인 가구가 34.5%, 그러니까 2022년 기준입니다. 34.5%에 해당이 돼서 20대 청년 가구의 다음 가는 두 번째 서열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도 많아지고 노인 자살률도 많아집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높아만 갑니다. 이런 것이 개인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긴 하죠. 개인들이 노력하는 것은 자기와 형편과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같이 하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발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반드시 지나쳐선 안 되는 것, 이런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돌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음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날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성도뿐만 아니라 청년들 예배 참여율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많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와 함께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그로 인해서 예배가 전부이다. 예배가 전부이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 예배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될 때,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들에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는 어리석은 폭력과 전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거나 약한 나라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전쟁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상처의 도가니가 되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문화재가 파괴되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경제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환경 또한 어마어마하게 훼손되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시 우리가 여러 상황을 돌아보면 다시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질병으로 또한 여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거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과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어리석은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대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선한 싸움을 나가며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와 사랑과 화평과 진리의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의와 화평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